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14장은 이제 마지막이군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죠. 앉은 병이도 일으켜 세우고 또 병자들을 고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환난과 핍박. 그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핍박하는 그곳에서 제자들까지 양성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해요.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시켰다.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온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 즉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바꿔지는 게 너무 급작하게 커져버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거의 한 70km. 70km면 어디까지야? 저 방향까지 가나요? 거기를 걸어온 거죠. 아주 먼 거리에서. 원종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은혜 신앙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못하게 막으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몇 번을 작정을 했고, 이전에도 벌써 그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한 2번 더 만났었죠. 예, 그들이 강한 유대인즘에 바로 사로잡혀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충동질을 했다 그랬어요. 무리들을 충동질하니까 무리들이 오히려 더 화를 많이 내고 격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기까지 돌을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내다 버렸어요. 큰 성령의 역사로 인한 사단의 것은 핍박이 항상 따라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겁니다. 큰 능력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핍박을 통해서 은혜로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성 밖에 내쳐진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 도망가지도 않아서 그 웬만하게 맞고 또 그렇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을 텐데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강골인가 봐요.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옆에 동네 더베로 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냥 그게 큰 충격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루스타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오뚜기 같은 그러한 성격이에요.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돌로 친 곳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영혼들이 그만큼 불쌍해 보였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죽는다. 이것 때문에 초신자들이 그 신앙에 어떤 해를 당할까 봐 그들을 다시 세워주고 복음을 다시 증거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안위보다 핍박받는 자신으로 제자들이 실족될까 봐 염려하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간 거죠. 그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길리기아에 있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에 그치지 않고 제자 삼는 일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도 편지를 통해서 제자 양성을 계속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순교 신앙을 축복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던 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참 엄청나게 큰 일이요. 웬만한 강단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순교 신앙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한 성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의 핍박을 보고 신앙을 잃어버리기 쉬운 자리에 섰어요. 그들은 헬라의 이성주의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 또 토속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기 쉬웠죠. 왜? 그때 당시에 다 모이는 게 우상숭배였었고 이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기까지 저 패는 거 보고 아우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겠다 싶어서 도망가고 또 예수 안 믿는다고 돌아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속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그 전도한 사람이 신앙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책임지고 몇 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돌봐주고 케어를 해줘야 그 신앙이 올바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지켜보고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어떤 환란이 오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났지 말도록 늘 도와주고 또 내가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핍박, 환난, 연단, 고난을 다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제자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제자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요, 그들도 자신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복음 신앙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이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전도 사명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 사명에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십자가의 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가면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가서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가서 그 지하 10층, 20층, 30층까지 지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하도 핍박을 하고 유대교인들이 맨날 죽이고 막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맨날 그래갖고 그들이 숨어 들어간 것이 지하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지하의 땅굴을 파서 거기서 살아요.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을 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각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교회 질서를 세우고 책임자를 세웠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앞장서서 환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엄청난 믿음인데 그 일을 행한 게 바로 누구예요? 가장 젊어서 목사 된 사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10대 후반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로,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권사 되려면 몇 년 뭐 신앙생활 해야 되고 뭐 직분 받고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격식 따지고 뭐 세례 한번 받으려고 그래도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세례 준다 그러고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다 다 죽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주고 성령 임하면 능력 받으면 사역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이들이 앞장서서 환난을 받으며 또 목회의 그 모든 일을 해야 될 그 중요한 직책들을 바로 초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그 신앙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잣대를 다 보고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두 사도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기록하는 거죠. 그들은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서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죠. 기회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 증거, 기회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들어오죠. 안디옥은 두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 28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교회를 다 끌어모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그 성도들에게 다 보고를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브로 섬에서 시작해서 루스드라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게 됐죠. 또 그 총독의 변화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다 증거를 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한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도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는 것,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 그들이 다시 안디옥교로 안디옥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안디옥교로 딱 들어온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나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반대로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오면 그게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3차까지 가요. 이 1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방인의 문을 여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문을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열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점차로 이방인의 문을 확대하면서 열어가고 계세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까지 보여주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은 믿음과 환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환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환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문이고 복음의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떤 환난과 연단이 온다면 그건 당연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왜? 세상에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있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도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깨달으시고 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에게 역사하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